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이에요. 12장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각자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또 우위를 정하고 또 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나는 좀 작으며 이것이 또 속상해서 왜 나는 저런 거 안 주냐고 좀 속상해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문제가 되죠.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신 것이 남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자랑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시기로 가든지 속상함으로 가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로 가기보다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운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거 다 성령님이 주신 건데 너희들은 이제 이런 은사 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왔어요. 어떤 은사이냐? 사랑장. 13장은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을 사모해라. 이것이 더 큰 은사이다. 너희들이 받은 은사 가운데 더 큰 은사, 사랑 사모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요, 더 큰 은사는 사랑, 아가페,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을 사모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일시적인 거지만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3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사람의 말을 하거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들이 하는 말, 그런 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이런 아름다운 말들, 영적인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름다운 말,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중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죠. 헌신과 섬김의 사랑, 구원을 이루게 하는 사랑. 주님이 자랑하지 않고
그죠? 영혼들, 죄인들까지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없다면 그냥 내가 뭐 천사의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설교를 하든 그것은 그냥 괭가리, 그냥 시끄러운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하시면서 이어서 내가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때의 은사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능력을 내가 받아서 모든 비밀도 알아. 그리고 모든 지식도 알아. 하나님의 생각했던 계획들 뭐 이런 거 많이 알게 됐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은 정말 이런 어떤 응답을 딱딱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은사 있으면 대단한 거죠. 와, 대단하다 할 텐데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제 2절에서는 영적인 것을 함께 받았을 때 이것도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육적으로 받은 것도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물질이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했어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그리고 내 몸을 또 이 한 몸밖에 없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정말 불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을 살리고 내가 불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건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어.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은요. 자기 자랑,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자랑 때문에 내 명예, 내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중심되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말씀도 들었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한다면은 결국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 자랑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거 이건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저 내 자랑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이 자랑으로 가다 보면 너를 정죄하게 되죠. 이것도 못해? 이것도 안 해? 이런 것도 몰라? 하면서 오히려 내가를 높이게 되면은 너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랑으로 나가고 또 이것이 없는 성도들 향해서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육적인 축복을 주든 영적인 축복을 주든 이것이 자랑으로 가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직 주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너희들의 은사는 다 헛것인 것이다.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 능력은 뭐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아무 구원도 없는 이건 아무 싹에 쓸모도 없는 것이다 하면서 이 사랑, 주님의 사랑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세상적으로 또 영적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기반이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명력이 있고 그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속아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 하신지 아니면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묵상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묵상을 하죠. 말씀에 비춰서 묵상을 해보면 여기 주어가 계속해서 1절, 2절, 3절에 내가가 수없이 나와요. 내가, 내가, 내가. 이러면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고 오히려 나도 상처받고 나도 교만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너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려면 너는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기록을 하시면 그때 보통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진짜 내 중심에서 누가 하느냐 묵상해 보면 내가가 돼요. 했는데도 뭔가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요. 이것은 내 의로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육적인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을 줘도 걱정이신 거예요. 이것이 교만으로 가서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이웃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 사랑은요, 사실 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하도 자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이 정말 은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뭘 내가 받았어. 그러면 내가가 하게 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너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믿으신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았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징표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녀 아니겠어요? 자녀가 있다면 또 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는 생명 같은 자녀이죠. 그런데 이 자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책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죠? 주님의 사랑을 행한다며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래야 하면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내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한두 번, 세 번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어. 언제까지 나만 이거 하라고 내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죽어지고 네 것이 네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것이 죽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요만큼 행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요만큼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히 계셔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요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정말 하늘나라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것으로. 왜요? 우리는 내가 그동안의 우리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 때는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사랑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랑이요? 내가 하는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 내가 하는 사랑은 3, 4번이면 이제 끝날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 더 이상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를 지는 그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그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네 것을 아무리 하고 네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또 내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제 사랑을 하라는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어떤 것인가?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먼저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 사랑 내려놓고요. 3, 4번인 사랑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사실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성품으로 표현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쭉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발을 디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몇 번만 할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데 얼마까지 참으시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너희가 내 말을 안 지켜도 나는 벌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이 육을 벗을 때까지. 육을 벗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에 끌려가든지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가고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산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가야 될 지옥에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끝까지 얼마 동안 우리가 100년 살면 100년 동안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나는 이 옷을 육을 벗을 때까지 주님이 이제 됐다. 너 운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 그때까지 나는 참겠다. 난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온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어져야 되는데 온유한 것은 친절한 거거든요. 가족에게 특별히 온유하지 못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구원시켜야 되고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이웃은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런데 가족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도 변화시켜야 되고 막 변화시켜야 되니까 내가 하려니까 친절하게 안 되는 거야. 친절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얘기가 안 나가는 거야. 너 이럴래? 몇 번이나 얘기해도 말 안 들을래? 언제까지 이럴래? 하고 부부도 소리 지르고 부모 자녀도 서로 어렸을 때는 참고 있다가 자녀들이 점점 소리 지르기 시작하잖아요. 부모에게 이제 컸다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 이렇게 온유한 친절한 언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끝까지. 언제까지 참으셨냐? 2000년 전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때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곧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실 분이 몇 명 있어요. 아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도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성도님도 계시는데, 아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가족도 있는데 조금만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안 오니까, 그러니까 뭐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뭐 재림도 없는 거야? 아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끝까지 나를 무시하고 나 없다 그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다 치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내가 다 준비하고 지금 데리러 오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니까 오히려 예수님 없는 거야. 재림 주러 오시지도 않네. 천국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선 오히려 주님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지만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얘기한 그 영혼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시작하면요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널 변화시켜야지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큰 소리 나고 싸움이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포기하기도 해요. 입 다물고. 그러면은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맛을 봐야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에서 그냥 단추도 끼기 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고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아야만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첫 단추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래서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대화를 하고 시기하지 말고, 너가 또 많이 가졌다고, 이웃이 많이 가졌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또 내가 뭔가 많이 가졌다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랑하지 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말고. 왜냐하면 시기하면은요, 그러면 내가 죽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면은요, 이웃이 죽어요. 그래서 이웃이 힘들어해요. 가족이 누가 뭐 많이 형제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형제들 때문에, 자매들 때문에 늘 상처를 받더라고요. 자랑을 하다니까. 명절 때 가면 왜 상처받아요? 자랑들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예요? 왜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좀 더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많이 가지면 또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내가 교만하면 너가 상처받고, 내가 좀 없다고 또 생각하면 내가 상처받고, 그래서 질투시게 하면 내가 상처받고, 나나 너나 상처받지 말고 그냥 오래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면 시작하면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 무례하게.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가족과 형제들이 있다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막 무례히 행하고요, 함부로 막 말하고요, 그따위 하다가 지옥 갈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얘기는 하겠으나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쁘게 얘기해야지, 그래갖고 지옥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가,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또 목사와 리더들이 좀 안다고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른다고. 이것도 모르냐?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겸손히 내려와야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주님의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래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성내지 않는 거야. 화내지 않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죠. 화내지 않는 것이다.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복수해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고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주님과 오직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남들이 악을 행한다고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말씀으로 함께 산다. 그래서 7절이요. 모든 것을 참는 거야. 여기서 참는다, 참으며라는 이 언어는요, 스테고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지붕을 덮다, 덮어주라는 거예요. 참아,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게 아니라 덮어주라는 거예요.
악한 거, 연약한 거, 또 잘못한 거 이것을 막 드러내려고 너 이래 갖고 되겠냐고 하지 말고 덮어줘라. 지붕을 덮듯이 덮어줘라.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라.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어주라 그러신 거잖아요. 발, 연약한 거, 더러운 거 너가 발 씻어줘, 덮어줘. 지붕 덮듯이 덮어주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가렸어요. 수치를 가렸어요. 그런데 해가 나면 또 쪼르르 다 말라버리네요. 계속 수치를 가리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 이것을 덮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죄악을 덮어주고 날마다 죄 씻어주고 목욕시켜주시고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듯이 너도 덮어주는 거야. 그냥 덮어줘. 모른 척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거야.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변화시킬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변화시킬 것. 당장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기도를 이제 할 때에 누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날도 이제 제가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화가 난 상태였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하려고 그러면 너도 상처받고 이웃도 상처받고 다 상처받는다.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대화하듯이 막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그냥 놔둬요. 잘못되든지 말든지 놔둬요. 아니야. 너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잖아. 너는 기도하는 거야. 중보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가 하면 이렇게 맨날 마음 상해. 이것이 교만한 거야. 하면서 그때 이 손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손이 나와서 저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겸손한 자가 되라. 네가 사실 교만한 거야.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교만한 것이다. 내가 할게. 너는 중보 기도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이웃을 향해서는 그냥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이 정도는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요. 가족은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이게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족이요 그냥 구원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천국 가면 가족은요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의 가족들이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천국에 못 와요. 그러면 가족으로 해서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이 혈육으로 맺어진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들 가족.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지만 혈육으로 맺어졌다고 내 가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가족이 사실은 진짜 내 가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맺어진 가족 여기에 너무 목숨을 갖고 매일 거 없어요. 내가 흥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웃을 맡기듯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가족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 생각하면 잠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대상일 뿐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날마다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뎌야 돼. 이게 맞춤표인 거야. 견뎌라.
막 참고 막 이렇게 인내하라고요? 아니요. 여기서 견디라는 것은요, 원어로 히포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밑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것은 위에서 견디려면요 막 화가 나요. 우리는 진리도 알고 막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이게 어디냐고 막 하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메노, 밑에 머물러라. 밑에 있는 거야. 우리가 겸손하게 있는 것이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뎌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러 오셨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주님 나도 입 다물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상황을 그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다물고 갔다. 입 다물고 침묵하고 오직 사랑의 수고를 하고 밑에서 겸손히 주님이 무릎 꿇고 종처럼 발 씻어준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참아낼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에 있으면 답답해서 모가지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가지 끌다가 그냥 목 아프다고 이제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밑에서 섬기고 이렇게 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악한 존재인데 이렇게 하겠냐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고 우리가 또 화가 나잖아.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겸손히 내려오면 성령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그랬을 때 그때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다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가 내려오고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이 내려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성품은 이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행하셨던 성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도 계셔요. 리더들도 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야 정말 참 훌륭하고 대단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그런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렇게 가정 안에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화만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고 다 말 잘 듣고 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변화되지 않고 이런 한 사람 정말 말 듣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서 막 다 올라오잖아. 막 더러운 것이 올라오고 막 욕도 올라오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내 속으로 막 욕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고 정말 때려 패버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며 점점 나를 거룩하게 회개하고 내가 점점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누군가 그 한 사람 수고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큰 영성이 있는 영성이 뭐예요? 낮아지는 게 영성이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게 영성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영성이잖아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말 지겹게 말 듣지 않은 정말 변화되지 않은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또 수고하여서 거룩한 영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정말 큰 깊은 영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수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은 몰라요.
다윗이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다윗이요. 다윗 된 것은요. 사울 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맨날 도망다니고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인생 살았던 그 다윗이 사울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악한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더욱더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는 그런 영성까지 훈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범사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것만 안다면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런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타락됐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성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그 속성, 이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어. 맨 처음에는 제대로 창조되었으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스리게 됐을 때 이렇게 지구가 우리를 토해내려고 하잖아요. 지구가 몸살을 앓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자연을 다 사랑하고 살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다시 다스려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말씀하는 거, 먼저 가정부터, 너의 삶부터, 너희가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요, 이건 약간 도덕적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그 성도님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옛날에는요 막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럴 때요 창문 열고 담배 틱톡 밖에다 이렇게 버렸대요. 밖에다. 뭐 옛날에 또 많이 그랬죠. 좀 연세 있으신 분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휴지도 막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요 밖에다가 창문 내리고 뭘 버리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작은 하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지. 하면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바깥에다가 막 휙휙 아무 생각 없이 막 버렸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듯이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다스려라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바라크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무슨 복 받은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도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데 다른 일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다면 하나님께 가장 큰 복, 온전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바라크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배 복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드린다면 그러면 복을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이 복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공예배, 수요일 예배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육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무래도 세상 가치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도 한 3일에 한 그래도 하나님께 공예배 수요일 날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심으로 또 그래도 3일 또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 말씀 또 새벽 예배 본다 하면은 이 말씀 또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올라와 있는 말씀으로 또 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이제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형처럼 해, 형처럼 해야지 라고. 그래서 형들을 많이 야단을 치죠. 그래서 마지를 많이 야단을 쳐. 마지가 잘해야지 동생들이 따라오니까. 근데 예수님 맏아들이야. 예수님 잘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받을 자녀이지 따라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회복되지 않고 그저 옛날의 모습처럼 산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는 해요. 그러나 아들까지 가는 것은 하늘나라 상속받는 자이거든요. 하늘나라의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시켰잖아요. 전도에서 막 구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세웠어요. 전도에서 세웠어요. 교회에 왔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요?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아시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자녀는 정말 근심인 거예요. 내 안에 숙제인 거예요. 늘 염려, 정말 노심초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사도 바울도 이제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는 없죠. 영적인 자녀만 있어요. 영적인 자녀,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끊임없이 한다. 여러분, 부모님이 직장 가서 돈만 자녀에게 줘요? 이거는요,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속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 부모님이 자녀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의 마귀 쫓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마귀의 쇠사슬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으로 먼저 마귀를 묶어 있는 거 자꾸 풀어줘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로 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주님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와요. 기도해서 마귀를 묶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자녀와 사랑하는 누구를 부여잡고 있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정말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이제부터는 양육받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거는요 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만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성품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언도 은사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요. 내가 여기서 뭐 많은 것을 안다고 자랑으로 해요? 이것도 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다 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말씀도 알고 주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했었던 것이 이제 완전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알게 되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저도 말씀을 많이 몰랐어요. 글씨는 알죠.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알더라고요. 행하는 만큼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어린아이인 거야.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말씀을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은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행하지 않고 그냥 하루 또 오늘 말씀 듣고 또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살다가 온다면 계속해서 어린아이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요.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 지금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가 많아요. 지금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같이 살아서 말씀이 뭔지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행할 수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세상으로 또 다 나가버리고 말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듯이. 그래서 이제는 창성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또 예를 들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거 아직 희미하나 이 천국 하나님 말씀 이거 다 희미하게 보이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사도 바울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부분적으로 알아. 천국까지 갔다 왔지만 천국도 다 본 게 아니라 일부를 봤기 때문에 나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난 다 알아. 저도 다 몰라요. 내가 전에 전했던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또 틀린 거예요. 아유, 그때는 너무 1단계로 전했구나 하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없는 우리는 그냥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 자그만 거 생각까지 다 아시고 감정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을 얼굴을 배울 거잖아요.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확연하게 다 보여줘. 그때 가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유함이 있지만 지금은 다 몰라. 그러니까 교만하게 자랑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13절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도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예수님 믿습니다는 믿음. 또 소망,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이 땅에서요. 천국에서 살 거니까 가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실존하실 거고.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건 뭐냐? 제일이 아가페 사랑이야. 이것은 은사도 아니고 이것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인지에 따라서 다르죠. 이 크기가 다 달라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맺혀지는 사랑. 이 사랑은 은사를 넘어서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뭘 받았다고 이것을 가지고 기쁘게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본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